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데 목소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자리가 이렇게 좀 더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 하나님께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원하는 것 같네요. 네,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안 필요하신 분 계시나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중 누구도 그 고달프지 않은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보기에 서로 비교하며 누구는 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누가 조금 더 잘 살든 못 살든 우리 모두의 인생은 고달프고 또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 많이 저의 인생을 묵상하며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인생이 광야와 같다. 네, 그 요즘에 신의 악단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찬양 부르잖아요. 광야, 그렇죠? 광야에 서 있네.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인생이 진짜 광야와 같구나. 주님의 손을 놓고는 살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5년에 서울시에서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서울 시민의 72.1%가 우울증 그리고 불안, 수면 문제로 인해 괴로워한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그리고 수면 장애를 앓고 불안에 떨고 이런 서울 시민이 72%였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들 역시 우울, 불안, 중독의 순으로 인해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66장까지 있죠. 이사야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39장, 40에서 55장, 그리고 56에서 66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부분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달라요. 1장에서 39장은 포로가 되기 이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40에서 55장은 포로기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고 56에서 66장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포한 대상이 달라요. 주전 8세기에 살았던 이사야는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포로기 이후에 포로를 마치고 유다 땅에 정착해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말씀을 전달했고 기록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1장에서 39장을 보시면 포로기가 되기 이전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에 받은 말씀이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러면 안 된다. 1장 1절부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잖아요. 너희가 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을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거야.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그 내용 39장까지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돌이켜야 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돌이키지 않아서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40장부터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장부터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요 메시지는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40에서 50장까지의 주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고 이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이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40장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에서 55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두 종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종은 고레스예요. 내가 택한 나의 종 고레스를 통하여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고레스가 누구예요?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죠. 그를 통하여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종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를 포로되게 하였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의 종 고레스와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를 그 포로된 땅에서 다시금 해방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실 것인가, 과연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오랜 포로 생활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은 뭐 이게 잘 상상이 가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또 편안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정착해서 살면서 편안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은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다시 건축하지 않는 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막혀 있다는 또 답답함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우리 본문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습관처럼 하던 말이에요. 내 길은 하나님에게서 숨겨졌습니다.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납니다. 길이 뭘까요? 길. 내 길 하나님께 숨겨졌다. 길은 곧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우리의 고달픈 이 삶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우리의 이 고달픈 포로 생활의 고난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탄하는 거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무시한다, 이렇게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무시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의문은 뭐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를 정말 이곳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습니다. 나의 송사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품었던 두 번째 의문은요,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만약에 마음이 있다고 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과연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만한 능력이 있는가? 바벨론 제국은 너무나 강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이렇게도 어렵고 힘든데 대체 하나님이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죠. 우리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세상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내게 닥친 문제가 집채만큼이나 이만큼 커 보일 때,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가? 믿기는가?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는 거죠.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지쳐서 이런 의심과 의문을 품고 있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무엇하기 원하세요?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가 뭐예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거. 따뜻한 말, 행동, 어깨를 뭐 이렇게 토닥여주다든지 안아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슬픔을 덜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위로라는 거죠. 우리는 위로를 생각할 때 주로 정서적인 측면의 위로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위로는 그냥 정서적인 어떤 이런 회복, 안정감을 주는 것, 그런 것 이상의 것이 위로였는데요. 위로는 운명을 반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것. 그 사람의 상황, 그 처해 있는 상황을 바꾸는 게 고대 근동,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위로의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예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의 공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신 다음에 2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회복될 것이고 그들을 포로가 되도록 만든 그 죄악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그 상황을 내가 바꿀 것이야. 내가 위로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 무관심한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죠.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39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백성이라고 부르죠.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이 악한 백성. 40장에 와서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왜 이렇게 어려움은 자꾸 찾아오는 것인지, 하나님은 무관심하신 것 같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진 것 같을 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것일까?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나요? 의심이 들 때가 있지만 의심할 수 없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뭘로? 십자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 무관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내게 무관심하십니다라고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는 아버지라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도 하세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역사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기 원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하신다고요? 알겠어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해주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거죠. 부모의 마음은 다 해주고 싶죠. 좋은 옷 입히고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환경과 좋은 교육 여건을 제공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또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아쉽고 속상한 것이 부모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시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들에게 바벨론은 너무나 커 보였거든요. 위대한 바벨론의 문명, 너무나 이 튼튼해 보이는 바벨론의 국방력, 그 군사력 앞에 하나님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계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건 누가 졌기 때문이요? 바벨론의 신에게 하나님이 졌기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그게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졌는데 바벨론의 신의 여러 신들에게 마루드과 여러 신들에게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이 생겨나는 거죠.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졌어. 구원해내기 원한다고? 근데 진짜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 바벨론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데 왜 바벨론의 신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고 우리나라도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여호와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죠.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없앨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불멸이십니다. 영원 불멸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우리의 시작도 있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위대해 보이는 세상의 나라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본문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기서 풀이 뭐예요? 꽃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너희가 보기에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 내가 훅 불어버리면 말라버릴 풀과 꽃에 지나지 않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들도 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나만 영원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위대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 세상의 나라들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가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풀에 불과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0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그럼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나요? 저 깊은 바다 손바닥으로.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뼘으로 하늘을 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땅의 모든 이 흙을 바다의 수많은 모래들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거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이 창조 세계보다 무한히 크신 창조주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위대하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은 또 창조주의 위대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6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신다. 하늘의 별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과학자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은하에만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대요. 그리고 이런 은하가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에 몇 개 있느냐?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가 1,700억 개가 있대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이게 감이 안 와요. 2천억 개가 대체 2천억 개가 대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별이 있는 은하가 1,700억 개가 있대요.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우주의 끝이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신다는 거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것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본질을. 본질을 안다는 거고 그것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건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죠. 또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어요. 여러분 막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많은 것을 알아요. 대단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막 감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의 학문이 뭐예요? 학문에는 뭘 연구하는 걸까요?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연구하는 게 학문이죠. 과학, 철학, 수학 다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질서를 연구하는 게 학문이죠. 그런 학문을 연구하고 많이 아는 사람을 우리는 대단하다고 말해요. 또 똑똑한 사람들은 막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하나님 같은 건 없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대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학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하다면 그 복잡하고 대단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지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죠. 이사야서 40장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교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여호와다. 나는 세상을 지은 창조주다. 내게는 못할 것이 없다. 나는 너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명철이 한이 없는 지치지 않는 곤비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낙심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뭐가 와요?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막 호수에 물이 배 안으로 자꾸 들어와요. 가라앉을 것만 같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잠잠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도 주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 풍랑을 보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분이 건너가자고 말했는데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문제 앞에 두려워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만난 큰 문제 앞에,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삶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 당황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낙심하고 위로가 필요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를 충분히 이 상황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앙망하셔야 돼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소년이며 장정이라도 피곤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여기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건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건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너희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힘을, 감 같은 힘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은 두 명의 왕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왕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왕이에요.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아하스가 나와요. 아하스가 다스릴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장 강했던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에게도 동맹하자고 말해요.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하자고 하는데 이 남유다가 누구에게 붙어요? 아수르에게 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요. 이때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이사야서 7장 2절인가요? 거기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백성들과 왕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숲이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다. 두려웠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7장 4절인데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에게 쳐들어온 그 두 왕과 그 나라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나무 도막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징조를 구하라.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징조를 구하라 하세요.
그때 아하스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해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죠? 하나님 저는 징조 필요 없어요. 징조 없어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지만 그 믿음의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돈을 줘서 예물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구원할 거다 말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아하스. 이사야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아하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나를 앙망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설 수 없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돼요? 훗날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아수르의 속국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 37장에는 또 다른 왕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유다를 에워싸고 여러 말로 막 낙심하게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낸 나라가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을까 보냐?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다는 말을 믿지 말라. 히스기야의 말도 믿지 말라 하면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막 낙심시켜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3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솔직히 뭐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혜로운 거예요? 기도하는 게 지혜롭나요? 아니면 더 강한 나라에게 돈을 주고 동맹을 맺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하스가 훨씬 더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하스처럼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위로와 새 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앙망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상황은 이만큼이나 어렵지만 이 모든 것보다 크시고 내 아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제가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내일과 모레와 우리의 앞날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에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대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